드디어 이제 오늘 레위기의 마지막 말씀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레위기는 어렵기도 하고 어떤 복잡한 규정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레위기를 깊이 있게 묵상을 한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어찌되었건 장장 3개월이 넘게 이 레위기를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규정을 정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이 어려운 성경을 3개월간 보았습니다. 자, 레위기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은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께 서원하여 드리는 것에 대한 규정을 이제 이어서 가고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11조에 대한 규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게도 하나님은 레위기의 마지막으로 무엇을 드리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드릴 수 없느냐로 이 레위기의 마지막을 구성을 하셨습니다. 자, 26절 보겠습니다. 무엇을 드릴 수 없는지,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이 말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드릴 수 있다.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성별하여 드리지 못한다. 무슨 말이죠?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을 드리라는 겁니까? 드릴 수 없다는 건가요? 개역 개정은 좀 이해하기 어렵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거를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좀 더 명확해집니다. 표준 세번역입니다. 짐승의 맏배는 새삼스레 거룩한 것으로 바칠 것이 없다. 맏배는 이미 나 주의 것이기 때문이다. 소든지 양이든지 그것들은 다 나 주의 것이다. 무슨 말이죠?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을 드릴 수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표준 서변역에서 이제 새삼스레라고 번역한 것이 이제 재밌게 다가오는데요.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죠. 다만 거룩한 것으로 바칠 수는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드려야 하는 가축의 처음 것을 새삼스럽게 서원 예물로, 이제 이게 빠지다 보니까 그래요. 이 27장 전체는 서원 예물에 대한 규정이다 보니까 이미 첫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된 거는 이거를 서원 예물로 대체해서 드릴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지금도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제 가면 갈수록 이렇게 11조를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조는 하나님의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는 것이니까 이 11조를 다른 용도로 바꾸는 거죠. 어떤 용도로 많이 바꾸냐면 선교 헌금, 아니면 내가 원하는 교회, 다른 교회, 이렇게 헌금의 용도를 바꾸는 경우가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선교헌금을 드리고 싶다면, 어느 선교사님을 도와주고 싶다면 11조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따로 선교헌금을 드려야 한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적용해 주는 규정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후배들이나 여러 제자들이 상담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중에 많은 질문이 바로 이 헌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가수 이제 교회에 분쟁이 있거나 또는 헌금이 투명하게 사용이 되지 않는 교회들이 있어서 그런 교회 다니면서 자기 11조를 그 교회에다,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드리고 싶지 않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이렇게 상담을 요청을 합니다. 물론 저의 대답은 한결같이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교회에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더 연연하지 말라라고 대답은 해줍니다. 하지만 교회 문제가 심각한 교회가 많다 보니까 저도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원하는 대로 해 이렇게 말해주고 싶은 충동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원칙은 명확합니다. 특히 소득의 11조라면 이 11조의 용도로만 드려야 하는 것이지 이게 바꿀 수 없다, 임의대로 내가 다른 용도로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원칙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자, 둘째,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것은 부정한 짐승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흠이 없는 정한 짐승을 제물로 드리라고 규정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부정한 짐승을 드릴 수는 없는 것이죠. 물론 지금 현대에는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짐승을 드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잘못이든 실수든 부정한 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재물을 물으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물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잘못이기 때문에 정한 값에 5분의 1, 항상 20%죠. 속건제의 규정 그대로 20%를 뭐 하라는 거죠? 배상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속건제 규정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여 우리가 부정한 것을 드리기 때문에 반드시 이 죄에 대해서는 속건제의 그 배상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배상을 한다고 해서 또 끝이 아닙니다. 다시 흠이 없는 정한 짐승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만약 제물을 드린 사람이 무르지 않으면 제사장이 정한 값대로 팔 수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연락한 제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 제물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은 것이라 제사장이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는 대상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정말 기본적으로는 최상의 것을 드려야 되는데 그래도 뭐까지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부정한 거,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것을 드릴 수 있는 그 상태까지는 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신 것입니다. 28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의 밭이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세 번째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것. 하나님께 서원을 해서 드려진 모든 것들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의 밭이든지 팔 수도 없고 물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이미 우리의 손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이런 분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이미 헌금을 해놓고 와서 이거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 경우도 현재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까 원칙 중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우리 교회에다 헌금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 결정을 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돈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들고 싶지 않다. 10분 제가 이해한다고 그랬습니다. 저도 그러고 그것에 대해서 다른 데로 해도 된다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경적인 원칙은 이 돈은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소득의 11조를 드리거나 내 정해진 헌금을 드릴 때는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내 손에서 떠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미련을 갖거나 우리가 이것을 다시 돌려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이미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서 거룩해진 것이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온전히 바쳐진 사람의 경우에는 다시 무르지 못하는데 만약 무르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죠. 이미 드려졌는데 그거를 물으려 한다? 그럼 그 사람을 죽여라라고. 굉장히 잔인한 것 같지만 이게 이제 하나님의 기본 원칙이라는 사실이죠. 레위기 27장은 대부분 이제 서원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런데 서원의 경우 하나님께서 서원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서원은 내가 한 거죠. 내가 자원해서 서원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서원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갚아야 되는데 이것을 물으려 할 때는 이제 그 서원 자체가 이게 취소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명으로 그 값을 묻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서원을 조심해서 해라, 함부로 서원하지 마라,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서원 자원하는 마음은 분명 하나님께서 그 열정을 높이 생각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서 서원하고 또 이미 서원했다면 어떤 경우에든 그것을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레위기의 정말 마지막 규정입니다. 그 규정은 11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1조 역시 당연히 하나님께 드린 것이기 때문에 서원 예물로 드릴 수는 없습니다. 31절을 보면 이제 이 11조를 물으러 할 때의 규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1절을 볼까요?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자, 이미 분명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팔거나 물을 수가 없다고 하셨는데 왜 11조는 물으려면 5분의 1을 더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이 규정은 이제 돈으로 드리는 11조와 같은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돈으로 드려진 11조가 아니라 가축이나 곡식이나 열매로 드린 11조이기 때문에 그것을 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을 수 있어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11조의 가치보다 오히려 20%를 더 배상을 해야만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 11조의 규정입니다. 그러면 다시 11조를 물으려고 할까요? 그 물으는 게 뭔 의미가 있을까요?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를 드린 11조는 당연히 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축으로 드린 경우는 혹시 그 가축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아마 이런 규정을 정해 놓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개역 개정은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이라고 심플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를 좀 그대로 직역을 하면 만일 어떤 사람이 정말로 11조를 되찾으려 한다면이라고 히브리어 언어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도 이 히브리어 의미를 넣어서 누가 그 10분의 1을 꼭 물으려고 하면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11조는 물으려 하지 않는데 어쩔 수 없이 이 11조를 물으려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경우를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이 규정을 삽입하신 것입니다. 곡식이나 열매의 11조는 수확한 것의 10분의 1을 드리기 때문에 따로 규정이 없지만 하나님은 이제 가축을 11조를 드리는 경우 어떻게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가축으로 11조를 드릴 때는 목자가 지팡이로 수를 세면서 10번째 통과하는 가축을 선택해서 11조를 드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을 왜 정하셨을까요? 가축들 중에 모든 가축이 다 동일하게 같은 어떤 지금 모습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11조를 내는 사람은 임의로 자기가 선택해서 11조를 드리지 못하게 규정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연약하잖아요. 아무래도 너무 좋은 짐승이 선택이 되면 갈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굳이 내가 지금 필요한데 이것을 11조를 드려야 되나 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제비뽑기식으로 그냥 10번째 통과하는 것을 하나님께 11조로 드리라라고 규정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에게 정해진 대로 드리면 되는 거지 우리가 이걸 갖고 임의대로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의 마지막 장을 이렇게 서원 예물과 11조를 드리는 규정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너무나 원해서 이렇게 드려라
이런 건 드리지 말아라. 어떤 그 드림에 대한 것을 지금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걸까요? 예물을 드리는 게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마지막 장을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의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에 대해 바른 개념을 갖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레위기의 마지막을 이런 예물을 드리는 걸로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11조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아니 우리의 생명 자체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내 자신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인식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은 임의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34절 이제 레위기의 마지막 한 구절을 무엇으로 끝내는지를 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하나님이 이 규정을 정하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막 이것 드리고 저것 드리고 하는 그 마지막 결론까지도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다라는 말로 이 레위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규정을 얼마만큼 지키느냐, 또 이 규정을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갖느냐 못 갖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요한계시록 1장에서 처음 시작부터 이 마지막 때의 모습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 요한계시록 1장을 시작할 때 이 말씀을 전하신 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는 것, 듣는 것,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지키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마지막 때에 복을 받고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물론 부담됩니다. 이 많은 재물들 하나님께 드려라. 우리가 물질에 약하기 때문에 이거를 드려라 저것을 드려라라는 규정 11조조차도 부담이 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을 드려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는 것이 사실은 부담이 되지만 근데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라는 것은 정말 명확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뺏으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으로 얻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라기에서는 심지어 뭐라 그래요? 나를 시험해봐라. 11조를 드려서 나를 테스트해봐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말씀에 있기 때문에 저 역시 어려서부터 그렇게 지키고 살아왔습니다. 우리 사랑 임마누엘 모든 성도님들이 아까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원리들을 잘 깨달아서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 하루를 시작하게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레위기의 27장 그것도 마지막 부분에서 이 11조 서원의 제물에 대한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것, 그거에 대한 규정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11조를 드려야 되는지 또 11조를 물으려 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마지막 구절 레위기를 끝내면서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규정들이 우리에게는 부담이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규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에 빠져서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근본적인 마음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움켜쥐려 하고 우리 손을 펼치지 못하는 아버지 그런 모습의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이 모든 규정들을 지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권면하고 도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이 규정대로 이 말씀대로 온전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 복을 부어 주시겠다는 그 약속들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채워짐이며 손실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복임을 우리가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원하여서 또 하나님 정말 인색하지 않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